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믿게 되는 역사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 다음 주일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이른 추수, 즉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절기는 단순히 농사적인 풍요를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영적인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막막함 속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훈련시키시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 또한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참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마침내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낮아짐과 순종을 위해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는 고난과 결핍의 장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깊이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자아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 광야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키려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 광야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입니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들의 뒤는 자신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일삼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그곳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곳 사람들은 거인 같고 그곳 사람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거기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분명 풍요롭기는 하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곳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보고에 동요하여 믿음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그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비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은 받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또 아들을 주시는 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즉시 실천합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신앙을 인정받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진정한 순종은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과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자 250명이 모세를 대적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도 높아지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 중에서 구별된 아주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해져서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모세를 반역하고 제사장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세에게 반역을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았는데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세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교회에서 받는 직분도 있습니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과 순종으로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서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 직분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 자체는 거룩한 것이고 그 직분에 우리는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길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물과 음식도 구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야말로 광야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 광야는 낮아지고 순종을 배우게 하는 길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살 소망도 잊어버리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길었던 짧았던 광야 같은 인생길이 더 많았지 대로와 같은 인생길이 더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으셨습니까? 내 인생이 광야 같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낮아지고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광야 끝에 예비해 놓으신 복을 부어 주십니다. 민수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나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고난 중에 있다면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교만한 것이 있다면 다시 낮아지기를 힘쓰며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학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임을 믿고 겸손히 낮아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삶의 교훈을 위해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앞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삶의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단지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복과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족해 보여도 말씀이 없다면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이며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말이 40일이지 40일 동안 금식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 며칠만 굶어도 눈이 핑핑 돌고 먹을 것 생각이 가득한데 40일은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근데 40일 기도가 끝날 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건 뭘까요? 배고픔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재물, 권력,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려는 미혹이라는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그때부터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것들만 요구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광야 40년 동안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세상의 재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기거하는 장막 땅 속에 감춥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아간의 범죄함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간은 세상의 재물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 돈과 재물과 권력입니까? 신앙생활을 세상적인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물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마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삶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병을 어느 정도 치료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돈과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의 유혹이 올 때, 삶의 문제로 유혹이 올 때 그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지나게 하시며 훈련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약속의 땅, 즉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누리게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이 결코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풍요로움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풍요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아름다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또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서, 그 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요, 내가 이만큼 감사했으니까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죠. 성경에는 그래서 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망한 사람은 있지만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때, 먼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과 충성을 드릴 때, 나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더 감사할 것으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곳을 관리하며 누리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면 사람은 일하다가 지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관리하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어떤 집에 살아야 되지? 어떻게 성을 짓고 살아야 되지? 우리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곡식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농사 지으며 먹고 살아야 하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불순종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집을 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미 추수해서 곡식들이 많이 창고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복을 오늘 여러분들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단순히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처음에는 축복인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의 인생에 저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한 민족에게 어떤 근성이 박히는 건 불과 수십 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혀 있는 근성이 뽑아지는 것, 근성이 사라지는 것은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한번 박히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긍정적인 근성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부정적인 근성은 뽑아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 뿌리를 뽑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아닌 믿음으로 준비된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 결국 불가능한 일들로 시험하시지 않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 광야가 괴롭고 힘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를 통한 광야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마를 통한 광야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광야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로 인한 광야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한 광야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할 문제와 아픔으로 인해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야 하지 하며 원망할 때도 있고 절망에서 주저앉아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거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더 순종하고 더 인내하여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주실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광야의 시험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출애굽 2세대들이 축복의 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나고 있는 광야 끝에 있는 축복의 땅을 받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올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 광야가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 광야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 끝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보며 그것들을 쫓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광야를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는 광야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낮아짐과 순종을 위해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삶의 교훈을 위해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풍성한 열매만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지나온 광야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시간,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했던 시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 끝에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시간에는 감사하고 현재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며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의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고 마음의 불평이 아니라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이 광야 끝에 있는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